할렐루야. 오늘 저는 때를 알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때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내일은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표적.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지금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다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한 번 재림으로 지상 재림으로만 볼 것 같으면 아직 한 가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데 공중 재림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번 재림이실지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7년 전에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휴거 사건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은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1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7 나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들이시고 그 7인을 떼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먼저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뭐라고 나냐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접수하시는 사건이에요. 접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접수하십니다. 인간이 세운 인간 정부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이제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의 때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재림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번성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땅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4장 가서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돌덩이를 명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것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내게 경배하면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 권세는 내게 주어진 것이므로 누구든지 나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가졌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세상 권세를 그 영광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따먹기 유혹을 해서 따먹는 순간에
마귀는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불법적으로 빼앗아 버린 것이지만 뺏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믿고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마귀에게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고스란히 마귀의 손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은 저주 가운데 들어갔죠.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우리는 이제 끊어져 버리고 죄 때문에 모두 다 지옥으로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이며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솔루션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전체를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그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그분이 담당해서 죄값으로 희생 어린 양이 돼서 치러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핏뿌리 먹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이면서 종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마귀가 참소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주어서 구원을 주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기로 되었었던 우리였지만 죄를 져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그 비참한 인간들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망 아래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은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그 사단을 멸하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는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이제 영원히 그 불못에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데 마귀는 그동안에 하는 짓이 뭐였어요? 인간들을 죄짓게 해서 절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용서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으니까 그러면은 마귀가 종살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해서 마귀가 들어가는 그 지옥불에 인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는 사실상 우리 하나하나 가치보다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경배받으려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죄짓게 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리고 어떻게든지 미혹시켜서 할 수 말씀은 택한 자라도 미혹시켜서 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까지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될 일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본다면 영화의 끝을 알아버리면 좀 재미가 좀 덜하겠죠. 그렇죠? 그 뭔가 박진감이 없겠죠. 곤투 선수가 곤투를 하는데 그냥 누가 이길까 질까 막 치고 받고 피도 흘려가면서 막 싸우고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누가 와서 어젯밤에 내가 TV에 봤더니 그 누구 선수가 이겼어. 이래버리면 김이 탁 새는 거예요. 마귀는. 김이 새는 거예요 지금. 마귀로서는 김 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다가 앞으로 될 일을 마귀 너 잠시 동안 네가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일을 행하지만 너의 심판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너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정말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사건이 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거룩하고 순결하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깨끗해서 보혈로 씻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 오심을 영접해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때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 휴거의 날은 앞으로 휴거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이루어져야 될, 이 땅에서 성취가 되어져야 될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가 휴거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세계 정부가 들어서야 돼요. 이제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가 한 원 네이션으로 원 월드 이제 세계 정부가 신세계 정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신분증 아디가 아니라 몸속에다가 그 칩을 마크를 짐승의 마크를 받는 시대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실 독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1948년에 5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건국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세대를 본 세대들이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까운 세월입니까? 지금은 말세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이제 말세가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 말세 중에 말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은 갑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이가 또 끝내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 정부는 끝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친히 왕권을 잡으시고 이 땅에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하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주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유다서에도 보면은 에녹이 예언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무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창세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그 7년 전에가 바로 휴거인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깨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못 들어가고 남게 되면은 이 세상은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이 맡고 계시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있으니까 사단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도 악은 행하는 일들은 많지만 이 땅에 아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당 말하고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주의 성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의의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정결한 신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신부만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정결한 신부를 주님이 데리고 딱 가서, 마치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그 백성들을 두셔서 아무리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있었던 날도 이스라엘 그 있는 고센 땅은 개도 혀를 안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지. 그리고 흑암의 심판이 있었을 때도 아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임했을 때도 이스라엘 그 있는 지역에 고센 땅만은 아주 그냥 해가 쨍쨍하니 빛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재앙을 하나님 명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그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극에다 포커스를 해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이제 정결하게 주님의 신부로 프리페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때를 분별하십시오. 이전같이 미지근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남으로부터 칭찬받고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하고 이 세상 모든 일에 그냥 모든 것이 관심이 있어요. 명예도 얻어야 되죠. 부귀도 얻어야 되죠. 재미도 느끼고 쾌락도 느끼고 살아야 되죠. 모든 것이 이 세상 관심에,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앞으로 살 그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살 그곳에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슬퍼가지고 근심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집을 만드셔요. 처소. 우리 자녀들이 올라가서 살 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서 살 집.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오셔서 다 데리고 갔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젊다고 해서 물론 개인적인 종말, 나는 앞으로도 몇십 년은 더 살 거야. 그렇게 자기 혼자서 스스로 그렇게 자만감을 가질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이 주관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도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아무래도 이 세상 심판하실 때 내가 그 땅에 남아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이요?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이 결정된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아무리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법 없이 살 사람같이 너무나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그 피로 씻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시고 그런 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고 착한 일하고 살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패밀리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이름이 기록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실 구약이지만 이건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데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또 말씀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했었어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주 율법도 받아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땅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영광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한 곳이 있는데 너는 그곳에 섰으라.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지금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섰으라. 내가 지날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싹 지나간 후에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은 볼 것이지만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라도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사람이 없는 것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물론 죄인 된 우리 사람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스랍들이 다니면서 그냥 홀리 거룩하다 막 스랍들이 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때 스랍 천사들이 얼른 가서 하나님이 단에서 아주 그냥 그 화저로다가 그 달군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지면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므로 네 악이 지하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네가 내 등을 볼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너는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반석 위에 섰어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반석이 깨어진 틈 십자가에서 그분이 깨뜨리신 그 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장래 오실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지만은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계셔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요. 바로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그 휘장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육체예요. 바로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그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뭐 황소 몇 마리가 힘을 다해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찔린 거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갈라시고 이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리빙웨이요. 새로운 산길. 그 길만이 산길이에요. 주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 믿고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르게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지고 미지근해지고 냉랭해진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면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이 불에 타서 두루마리처럼 올라가 버릴 것이고 땅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버린다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심판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남아있게 되면 심판이에요. 남아있게 되면 심판이 함께 당합니다. 마귀에게 심판하시는 그 세상,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 아래 돌아서 회개하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될 때고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 주님의 그 보배 피로 씻었는데 자꾸 죄 가운데 살면서 연약해져서 피곤해져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 안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 믿는데 타이어드 하십니까? 예수 믿는데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믿어오면서 너무 피곤해서 조금 쉴게요.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남게 돼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 피곤하면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어그러진 발을 이렇게 세우랍니다. 이제는 곧은 발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 갈래 길이죠. 열심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눈물 실컷 흘려놓고 잘못했어요 해놓고 나가서 도로 그 죄를 짓게 되고 도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서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했으니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런 낮은 자세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받은 자의 자세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거든요. 믿음도 선물이요. 은혜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요. 성령도 선물이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을 가치가 없었는데 도저히 없는데 그저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냥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선물을 받은 자가 은혜로다 구원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죠. 자신을 낮춰야겠죠.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탕자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으니까 지가 얼굴 낯짝이 있지. 아버지 재산 다 가서 그 창기들하고 말아먹고 왔으니까 큰아들이 그런 정죄를 하잖아요. 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살림 먹어버린 자가 왔는데 뭐가 좋다고 아버지는 소를 잡고 아버지는 새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아들이라고 받아주느냐고 막 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이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자녀라고 가락지 끼워주시고 성령의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겨서 나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셨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혀서 용서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하셔서 나는 너무나 그 감사한데 사실은 하나님 나는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죄송하고 주님 앞에 너무 잘못 살은 이런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저는 사실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옥합을 깬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는 자체보다 그 여자가 눈물을 뿌리고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칼로 닦고 여자의 자존심 다 버렸겠죠. 엎드려서 기면서 옥합을 깨고 그 발에 입을 맞추던 그 험불한 자세, 그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주님께서 세리가 하나님이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그런 죄인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막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얼굴을 구하십시오.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그분과 교통하시고 그분과의 릴레이션십,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의 교제를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나의 삶이 어느 틈에 세상적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믿었더니 이제 완강한 암소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필링이 없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내용을 생각해도 가슴에 통곡의 눈물소리가 안 들리고 벌써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식이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자식 때문에 우리가 울고 살 것입니다. 조금만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했다는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아둔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 심령이 완악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 재앙,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중에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칭찬과 존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이런 자유국가에서 예수님 믿고 편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나 또 이렇게 중국이나 또한 이슬람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믿습니다. 어떤 그 인터넷으로 비디오를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막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끄집어 내갖고 와서 그걸 다 때리는데 뭐 아주 발로 차고 때리는데 머리가 다 깨지고 아주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다 태워갖고 태운 사람들을 줄피하니 눕혀놨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들은 순교의 영광을 받아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과 함께 지금 서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주님이 응원하시잖아요. 스데반,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앉아 계시지 못해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서 계셔요. 깨십시오. 잠 깨십시오. 영적 잠 깨십시오. 이제 이런 복음을 들을 날도 어느 날 없어질지 모릅니다. 어느 날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휴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예언도 성취해야 될 일이 없다고 지금 다 합니다. 실제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고 가실 때 남게 되면은 이 땅에는 환란이 오게 되고 그 땅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 모두 다 사람 몸에다 칩을 신게 되고 그 칩을 받으면 지옥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으로 이제 그 칩을 받지 않은 자는 내 몸에 절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절대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물건을 사지 못할 것이고 병원도 못 갈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은 아무것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잡혀서 죽게 되겠지만 그때라도 죽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서 조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이제 지상에 재림할 때 주님 재림할 때 거룩한 무리가 돼서 올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때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순교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휴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데 휴거를 간다는 것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조금 핍박을 받으십시오.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지금 좀 저 사람 좀 미쳤어. 말하자면 요즘 베리집에 나와 있는데 그거 받지 말라고 해. 우리 목사님은 받아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저 교회에서는 받지 말라고 저래?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너희는 너희 몸에다가 지금 받지 마라. 이마나 손에 받지 마라. 이거 받는 날에는 영원히 어린 양과 천사들 앞에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수술해서 꺼내면 되죠. 꺼내도 소용이 없어요. 사단의 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즘 많은 교회에서 상징이라고 그래요. 베리칩이 상징이라고 그래요. 아, 그거는 상징이지. 절대로 이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교단들이 성명서를 내고 합니다. 그거는 판단하십시오. 각자 판단하시되 그거는 판단하시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십시오. 저는 전해줄 사명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감수하고 핍박 감수하고 그냥 전합니다. 올바르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남게 되면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전부 깨어서 더 다른 때보다 좀 열심히 내십시오. 피곤하다고요? 그때 가서 안식 누리면 돼요. 지금 좀 피곤하게 살고 지금 좀 열심히 살고 그때 가서 주님 품에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려요. 지금 피곤하다고 대충 살면
나중에 정말 여기서 정말 환난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회개예요. 주님하고 회개하고 이제 용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용서와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를 전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는 자라도 예수님 오래 믿었어도 잘 믿었어도 권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다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자가 있으면 가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고 이제는 모든 죄에서 떠나고 음란한 죄, 간음하는 죄, 더러운 죄, 우상 숭배하는 죄, 방탕한 죄, 술 취하고 아주 여러 가지 마술 같은 거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나쁜 거 따라서 하고 모든 죄를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의로운 행실로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우리 이름 부를 때 주님이 부를 때 우리를 싹 데려갈 때 변화된 몸으로 이제 아름다운 몸 주님과 같이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천국에 살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이런 행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